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6면입니다. 266면 고린도 후서 1장 12절로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아서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1963년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에 갔을 때 특별한 경험을 한번 하고 오늘까지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부하던 프린스턴 대학이 그 당시에는 남자 대학이었습니다. 여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이 되면은 여학생들을 여자 대학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하운드 버스에다가 아주 여러 대를 해서 여자 예쁜 여학생들을 버스에 실어가지고 갖다 놔요. 그래 기숙사에 갖다가 풀어놓으면은 이거 지금 몇 달 만에 여자를 처음 보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그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한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 남자 대학생, 여자 대학생 이렇게 파티를 합니다. 서로 여기서 만나서 얘기하고 저기서 춤을 추고 여기서 노래 부르고 기타를 치고 난리를 합니다. 난리없고 합니다. 그 시간에는 공부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그걸 나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 젊은 남자 여자들이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았는데 문제는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11시가 딱 되면은 버스가 와서 딱 서고 여학생들이 다 모여서 이제 버스를 타고 자기들의 여자 대학으로 갑니다. 바로 그 시간에 어떤 예쁜 여자 학생이 또 잘생긴 남자 학생 앞에 딱 서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름을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1시간 동안 같이 놀았지만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제발 이름을 좀 말해주세요. 그래도 말 안 해요. 또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주세요. 네버 안 된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사정하다 못해서 여학생이 울어요. 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이름과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농 하고서 울면서 버스를 탔어요. 내가 그 장면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학생에게 한마디 했죠. 저 여학생 되게 예쁜데 말이야. 그 좀 앞으로 사귀어야지. 어째서 그렇게 박절하게 울면서 가게 만드느냐라고 한마디 했어요. 했더니 그 남학생이 하는 말입니다. Never 하고 It's my Princeton pride 그래요. Princeton pride. 프린스턴의 자랑이다.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저 여학생이 예쁜데
내가 저 여학생하고 노닥거리다가 공부를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저 여학생 때문에 내가 프리스토니안 프라이드를 잃어버리고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공부를 못하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박절하게 끌어놓으라. 내가 그 남학생 아주 우러러 보이더라고요. 참 어려운 시간인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프린스턴이한 프라이드입니다. 난 프린스턴의 자존심이라다. 그런 거로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문제입니다. 프라이드가 문제입니다. 프라이드가 망가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니, 프라이드가 없는 생을 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랑이 없어요. 자랑거리가 없어요. 거기에 절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 허탄한 자랑. 그렇습니다. 소유, 지식, 경험, 건강 허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 자랑할 것이 됩니까? 그 재산 자랑할 것이 됩니까? 지식이라는 게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다 헛된 것들입니다. 헛된 것을 자랑하고 사니까 헛된 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 자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고집퉁이가 돼요. 또 미래의 꿈을 자랑합니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허망한 사람이 됩니다. 현재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며칠 후에 사라질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허탄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자랑의 근본은 4가지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나만이 아는 비밀한 자랑이 있습니다. 이건 교만하지 아니한 자랑입니다. 숨겨진 자랑입니다. 숨겨진 자존심입니다. 나는 누가 알든 말든 이만한 자존심, 내 정절, 내 신앙, 내 경건, 나만이 아는 비밀한 자랑,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망가지는 겁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뉴욕의 트러스트 컴퍼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은행의 지점장 댁에 초청받아서 하룻밤을 그 집에서 유숙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은행장께서, 그 지점장께서 어떤 파티에 초청을 받았는데 두 곳에 가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득이 자기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그리고서는 자기 부인을 내세워서 날 보고 하는 말이, 내 대신 남편 노릇을 하면서 내 마누라 데리고 이 파티에 좀 갔다 와달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그 은행 시점장 부인과 같이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 파티라는 게 그저 이렇게 서서 서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하면서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해야 돼요. 말이 없으면 그건 외교의 낙점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하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긴 해야 가는데, 영어도 서툴지만 어쨌든 무슨 뭐라고 말을 해야겠는데, 가만히 보았더니 그 은행 지점장 부인의 목걸이가 진주 목걸이인데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척 보면서, 사모님, 그 진주 목걸이가 참 예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요.
내가 또 그 다음 말 한마디 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거 가짜예요 그랬지요. 내가 진주 목걸이를 사본 일은 없지만 백화점에서 진짜 예쁜 진주 목걸이를 많이 보았거든요. 윈도우 쇼핑을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짜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가 하는 말 빙그레 웃으면서 How do you know it?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그건 내가 알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조금 더 얼굴을 붉히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제 남편이 크리스마스 때 내게 진주 목걸이 진짜 예쁜 거 사줬는데 3,000불짜리. 그거는 너무 예뻐서 제가 언제나 외출할 때는 한번 목에 걸고 거울을 보고 빙그레 웃고 요거는 놔두고 꽃 같은 가짜를 하고 내가 나온다고. 여러분, 만일에 그가 은행 지점장 부인이 아니라면 내가 이런 용담을 할 수가 없고, 또 그래도 만일에 진짜 진주 목걸이가 집에 없다면 나는 그날 뺨 맞았을 거예요. 아마 부부싸움을 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진주 목걸이가 있는 사람은 가짜 목에 걸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숨겨진 자존심, 나만이 아는 비밀한 자존심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든든해요.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것이 인격자의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나만 아는 것, 자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알아요. 신비로운 자랑이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우리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압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필요가 없죠. 좋은 일 하고 갔으면 됐지. 훌쩍 떠나면 되는 거야. 왜? 주님과 나만 알면 되니까. 하나님과 나만 알면 되는 거야. 이런 자랑, 이 감겨진 이런 신비로운 자랑이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정말 논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의 편지 속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너의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빌립보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거기다가 자랑의 근거를 두고 오늘을 사는 거야. 이것이 순교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한 윤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랑이 되는 겁니다. 이건 교회론적이요, 상당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교회는 목사를 자랑하고 목사는 교회를 자랑하는 그것이 교회 부흥의 근본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다니면서 어디 가든지 우리 목사님을 자랑해. 우리 목사님 훌륭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목사는 어디 가든지 우리 교인들이 훌륭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참으로 이러이러한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자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자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고 서로 자랑하는, 서로 자랑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자랑이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합니다. 또다시 확실한 그의 아주 신학적 자랑을 합니다. 첫째, 그의 거룩함을 자랑합니다. 거룩함. 나는 거룩하게 살았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존재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의 반대말은 세속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깨끗하게 살아세요. 양심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깨끗하게 살아세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때묻지 않고, 신앙적으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아요. 멸시를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고난을 당해도 절대 굽히지 않아요. 그런 자랑,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45년 8.15 해방됐을 때, 해방됐을 때 옥중 성도들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해서 외적 말년에 감옥에 가서 고생 많이 하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만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7년 동안을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가진 고생을,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요, 부흥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이게 다 옛날 어려울 때니까 하얀 무명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때 정말 천사처럼 보이더만요. 천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의 목사님은 바로 8.15 해방이 된 다음에 사라졌어요. 왜? 시저 참배를 했거든요. 해방되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어디 가는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남쪽에 비란 와가지고 저 문둥병 환자들 사는 마을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그래서 어째서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신사참배를 했거든. 그 부끄러움 때문에 강단에 설 수가 없어.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문둥병 환자촌에 가서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것,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함, 깨끗함, 정결함,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죄송합니다, 그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고, 명예로 사는 거, 정치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사는 거예요. 거룩한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진실함으로 하되, 진실함으로. 엘리그리네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 말에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햇빛에 비추어 본다 하는 뜻이에요. 밝은 햇빛에 비추어 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화장하시죠? 거울에 앉아서 1시간씩 화장을 예쁘게 하느라고 난리를 치지만은 죄송합니다, 밖에 나와서 햇빛에 비추어 보세요. 그 꼴 못 봐요. 그건 화장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이건 원래 밤 화장이에요. 밤에 화장이 통하는 거지 낮에는 화장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밝은 빛 앞에는 그냥 두덕두덕 그려 붙인 거 꼴 못 봐요. 그거는요. 여러분, 밝은 빛 앞에 어두운 데서는 다 자기가 의인이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뭐라 하죠. 아니요, 밝은 빛 앞에 햇빛에 비춰보면 그 진실이 다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진실함으로 하되, 동기가 진실해요. 방법이 진실해요. 결과는 깨끗하게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한 생을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로 행하면 이 우리의 자랑이다. 은혜로 행한다. 특별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은혜요.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아니, 병드는 것도 은혜요, 실패한 것도 은혜요, 고난당하는 것도 은혜요. 은혜의 사람으로 볼 때는 은혜 아닌 것이 없어. 그런 은혜적 세계관,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은혜로 행하면 이것이 자랑이다. 은혜의 반대말은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자의 입장에 볼 때는 이것도 죄요, 저것도 죄고, 이것도 가책되고, 이것도 부족하고, 항상 고통에 살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다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오늘 내가 있다. 그런 눈으로 볼 때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어려움 당하는 거 은혜요, 병드는 것도 은혜요, 누가 은혜요? 오직 은혜로. 다시 말하면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행한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말합니다. 그리할 때 순교도 은혜요. 내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부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행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참 자유의식이 있습니다. 자원의식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깊이 나아가서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함이 없다. 왜요? 내가 약할 때에 내게 믿음을 주시고, 약할 때에 믿음으로 강하게 해주시고, 약할 때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약한 것 외에 자랑거리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그 영적, 지적으로, 사회생활에서도 나만이 아는 신비로운, 하나님과 나만 아는 자랑이,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날에 거기서 자랑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랑되길 바란다는 거죠. 거기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만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고난 신앙생활을 잘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성도들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을에 와서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해 주었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자, 성도는 바울을 자랑하고 바울은 성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부끄러운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각할수록 많은 부끄러움이 있으나 마다하지 않고 저희들을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자녀로서 살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원컨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사 신비로운 자랑, 하나님과 나만 아는 자랑, 내 양심이 아는 소중한 자랑을 간직하고 항상 은혜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놀라운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